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코로나, 음, 코로나19가 결국 교회에 또 교회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로잔 LGA 문서들,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 문서들의 코로나 위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함께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 로잔 LGA 문서들은 코로나 위기 시대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보다는 주로 교회가 이제 이 대사회적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쪽에 많이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함께 있음 사역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뭐 많은 것을 상실한 상황이죠. 특별히 물질, 직장, 건강, 친구, 가족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의료 시스템의 부재와 부족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략 19%의 환자들은 심각한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나머지 코로나 환자들은 경미한 증상을 보인다고 하지만 통증의 심각성 유무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공허함, 또 불안 이런 것들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고 뭐 지금도 그런 그 후유증이 많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함께 있음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극적인 구호를 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 이전에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들의 곁에 있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작지만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염병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준 역사적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D 165년에서 201년 사이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로마 전체 인구의 25%에서 40, 30%가 사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거의 3, 4명 가운데 1명이 죽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었죠. 이때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자들을 돌봐주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1527년 독일에 패스트가 만연했을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 캐더린 이분들은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병동으로 내어주면서 또 정성껏 섬겼습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가 어떤 전염병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섬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영접하는 데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섬김을 잘 베풀 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 등의 윤리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의료 관련 협력 사역입니다.
교회가 뭐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뭐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역을 펼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의 역할이 의료를 위한 역할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후진국들 아직 의료가 발전하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교회들의 어떤 의료 관련 사역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런 의료 관련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도망가지 않았고 환자들을 돌보고 간호봉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이웃이 역병으로 고통당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사랑과 구제를 몸소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 전염병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의료 협력 사역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마스크 쓰기, 철저한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 뭐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서도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또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계몽 운동을 펼치거나 또 관계된 물품들, 뭐 마스크나 뭐 손 소독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로잔 LGA 한 문서는 좀 더 큰 의료 협력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라이센스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에 기독교가 적절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 선진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뭐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을 좀 이전해 줘서 개발도상국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백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교회가 큰 틀에서 이건 뭐 개교회가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죠. 총회나 어떤 큰 교회 연합 단체 이런 데서 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실제로 이런 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죠. 그러나 이제 의료 계통에서 일하는 상층부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런 일에 좀 헌신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사회 구조 차원의 해결 사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속에서 부국과 빈국, 부자와 빈자, 여기에 간극이 훨씬 더 넓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건 시스템이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불평등이 코로나의 치유, 후유증 관리, 코로나로 인한 죽음 관리 등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높은 코로나 위험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스트레스와 염려를 겪게 되었죠. 즉, 빈국과 빈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빈부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규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리라고 추정을 했고요.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는 2020년 2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1억 9,500만 명이 정규직 자리가 사라지리라 이렇게 추정했고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도 돌아갈 일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나은 일자리 혹은 그만한 일자리를 다시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지금 뭐 많은 경제 전문 기관들이 코로나19 때 돈을 많이 풀었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오히려 큰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내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뭐 쉽게 해결하기 어렵고 또 교회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또 폭넓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능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로잔 문서는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재난의 해결을 위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고통당하는 지역과 사람들, 그들 위에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바래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바이러스 퇴치에 책임을 맡은 WHO, 정부, 지역 지도자들, 의료인들, 그리고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뭐 팬데믹 코로나가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여전히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 그들을 향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 그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교회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